예, 문자적으로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에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처럼이라는 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근데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신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까똑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예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믿은 결과가 뭐예요? 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건 뭐 성경 읽기가 그만큼만 하시죠. 자, 두 번째 단계. 촉 발견하는 단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다 뭐랄까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이 본문이. 자, 첫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요, 예, 사랑한다는 입장에서, 사랑한다. 세 번째는요, 믿는 자마다. 네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네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 관심은 세 번째예요. 믿는 자마다 하는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읽어가고 싶어요. 촉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건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예,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게 정말 옳은 거냐? 예,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세 번째로 본문 해석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헬라어의 시제가 제일 중요해요. 원어의 시제.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제, 텐스, 시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젊은 목사님들은 부지런히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부지런히 하지 마세요. 해석에 놓은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사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단어의 뜻만을 자꾸 찾기가 바쁜데 단어의 뜻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제예요. 텐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사랑하사라고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하사 그러면 시제가 뭐일 것 같아요? 현재, 과거,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에어리스트, 부정 과거, 뭐 많이 있죠. 사랑하사
하고 나오면 대개 어느 시제가 사용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 예. 보통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할 때는 부정과거형이 대부분 다 써져요. 에어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어리스트. 그러니까 이 본문도 에가페센 하는데 에가페센이라는 말은 그 부정과거거든요. 에어리스트. 에어리스트 부정과거하고 현재 완료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 에어리스트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의 행동의 강조점이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과거형 에어리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에서는 예정론을 이야기하지 않죠. 예, 저는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장로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에어리스트를 반드시 쓰거든요. 단번에 하나님 이루셨다. 예, 그러니까 이 에어리스트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한 번에 딱 사랑하셨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에어리스트하고 현재 완료가 다른 점은 그 에어리스트는 출발점, 하나님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딱 시작하는 걸 이야기해요. 거기 강조점이 있는데 그럼 같은 점은 뭐냐? 진행하고 있는 게 같은 점이에요.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죠.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듣고 한 번 문을 열면 한 번 내가 들어가면 내가 영원히 너하고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그다음에 안 들어도 되나요? 문도 한 번만 열면 되나요? 한 번만 열면? 그리고 열면 주님이 한 번 들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성경 해석에서의 신학적인 굉장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언제부턴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죠. 한 번 시작했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런 뜻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단어도 부정과거형으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별히 믿는 자마다 이게 문제예요. 믿는 자마다. 어때요? 여러분의 교단에서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설교해요. 한 번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칼빈 선생의, 근데 사실은 칼빈 선생의 교리라고 하기보다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우리는 그게 칼빈이 한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믿는 자마다 이 말은 그 pistion 하면, 'pistion'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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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tion' 하면
이것은 현재 분사가 됩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는 건 한 번 믿으면이 아니고 현재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 번 믿었으니까 당신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틀렸어요. 이 본문에 의하면 지금 현재 믿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믿고 있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 오늘, 항상 현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지금 그 일이 지속이 되고 있지 않다면 과거에 내가 한 일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만, 오늘,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또 미래가 영원하신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시냐면 안 받아줘요. 왜? 오늘이 없는데 미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현재의 입장에서 믿음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만 보셔요. 아세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과거에 내가 뭘 잘했냐, 그리고 지금 타락했다면 그분은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살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죠. 이 교리가요.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에서 주장해온 믿음의 교리를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이 본문 자체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해요. 이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건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지옥에 안 간다.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들이 구분이 안 돼, 삶이. 예.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맨 마지막 영생을 얻으리라고 할 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데 영생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시제는 뭐일까요? 현재, 과거, 미래. 보통 미래로 보는데 이게 현재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번역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미래로 느껴지는데 이게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당신은 영생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구원받아요? 언제 구원받아요? 죽어서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고? 아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장에 의하면, 16절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바로 그 즉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구원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자, 그러면 본문을 자세히 달았어요. 그렇죠? 이 본문을 웬만큼 달았죠? 자, 이렇게 본문을 달아놓고도 해결이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상을,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이 세상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건 인간을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사. 네, 어떻게 이처럼. 근데 이처럼이라는 것이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처럼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쭉 사랑해 온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아픔의 사랑. 저는 이 본문을 놓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예,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한대, 그리고 뭐 기뻐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만 설교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 예, 얼마나 슬픈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처럼이라고는, 이 단어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배반.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밖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뭐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배반의 역사예요. 계속 타락하고 또 살려주면 또 타락하고 살려주면 타락.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 잘못되고 또 고쳐놓으면 또 잘못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 우리 목사들도 계속 나빠져요. 나빠지다가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나빠지고 회개했다 나빠지고, 이렇게. 그게 인간의 역사.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16절 한 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 한 절 가지고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본문 읽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라가면 이 1절 가지고도 3, 40분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배반하고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늘 가슴에 품고 사랑하셨지 우리를 내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내치지 않으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인간을 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만 강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때요? 하나님 인간을 내쳐요? 안 내쳐요? 자, 증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내쳤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내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결정적인 사건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뭐라고 그래?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은혜롭게 잘해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없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그게 사람을 병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 설교는 굉장히 섬세한 설교예요. 그냥 그렇게 막 때려잡는 식으로 했다가는 내러티브 못해요. 섬세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칠 수 있다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교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설교라 이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냐? 제가 처음에 물었어요. 자, 받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 번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해왔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단은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은 그렇게 설교 다 했을걸. 근데 믿음은 항상 현재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라고는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잘못되면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게 과거가 없는 것이고 미래를 아무리 장담하고 약속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여러분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설교하다 죽어도 좋다. 그게 설교자의 자세라고요. 내가 이 설교하고 오늘 죽어도 좋다. 저도 젊었을 때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많았었는지 몰라요. 설교를 작성할 때 매번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 설교를 작성해서 설교하러 단에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 관 놓고 이 설교를 교인들이 읽을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쓴 설교를 뭐라고 교인들이 평가하겠냐.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설교를 썼던 생각이 나요. 이게 내 마지막 설교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 때 결국 하나님 주시는 건,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영생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게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게 영생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구원받는다는 말보다는 영생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구원과 영생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원, 영생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더 보편화됐죠. 그렇죠?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 영생은 뭘 강조하는 거고 구원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거꾸로. 여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이퀄이야. 이퀄.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영접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영접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지금 내가 영생을 누려야 돼요. 지금 누려야 돼요. 안 누리고 마지막에 가서 구원받을 것이다. 난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고 생각해. 그게 요한계시록의 사상이기도 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나누고 살고 계신가?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3장 16절에 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보통 집회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끝나고 나가면서 장로님들 중에도 목사님, 주님하고 살고 계시냐고 묻는 목사님 처음 만나봤대요. 구원받았냐고는 하는데,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그러면 20년, 50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몇 년 살아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어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몇 년 살아보셨어요? 목사 된 지 몇 년 됐냐고 대답 다 해요. 그런데 주님과 몇 년 살아봤냐? 그러면 아마 대답하기 쉽지 않을걸?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짧은 구절인데 성경책을 축소해 놓은 본문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한 절 가지고 설교를 4개는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해봤어요. 오늘 본문이 3장 16절.
그 다음 주일에 나와서 교인들이 주보 펴보니까 또 3장 16절. 그 다음 주일에도 펴보니까 또 3장 16절. 그 다음 주에도 펴보니까 또 3장 16절. 네 번을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촉을 어디에 두느냐?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 돼요. 그렇죠? 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 돼요. 믿는 자마다 하나 돼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 돼요. 어느 걸 더 초점을 통해서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루면 적어도 한 구절에서 설교 4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겠죠? 좀 어렵기는 해도 깊이 묵상만 하면,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체험한 것이, 특별히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차례에서 설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본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죠. 우리가 다른 데로 넘어갈까? 이거 생략할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본문을 제가 아침 이야기한 대로 30번, 50번 읽고 이틀만 묵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성경 속에서 어쩌면 보화 같은 말씀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역시 성경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또 넘어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본문도 지금 여기에 실려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느 주일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묵상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시죠.